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은요, 원래 성전구역 입구에서 대화하듯 부르던 노래로 추정되는 시입니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형식상 교훈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성소 입장 의식시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절로 이루어진 이 시는요, 세 단락으로 크게 구분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배자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2절부터 5절의 전반절까지는 질문에 대한 제사장의 대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뒷부분에선 의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일반적으로 예배자는요, 성소 앞에서 제사장 혹은 성전 문지기에게 성소 입장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약간 다르게 시작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1절의 예배자가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노래가 시작된다는 것이 특이한 거죠. 이렇게 이 시가 하나님을 직접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입장을 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소는 준비 없이 아무나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나 경건치 못한 자들이 성소에 입장을 하면 성전이 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2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시인의 질문에 대해서 2절에 보면요, 포괄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답변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에 진실함을 가져라. 이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직하게 행해라 라는 말은 책망할 점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준수해서 살다 와라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진실함을 가져라 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이 진실되게 삶을 살다 성전에 찾아와라. 그런 자가 예배에 자격이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 전반절에 있는 내용은 이 포괄적인 답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3절에 어떤 집단 사이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서원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4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죠. 금전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3절의 세 가지 태도는 모두 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성소에 거주할 수 있는 자는 남을 험담하지 않는 자, 또 이 말로써 남을 해하지 않는 자, 남에 대해서 비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3절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전반절에 있는 내용은요, 고리대금이나 뇌물이라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금전거래는 원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와주는 목적으로만 사실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고리대금이 성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고리대금을 받지 않아야 하고 또 뇌물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성소에 입장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5절 전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인 5절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5절 후반절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앞서 읽은 2절부터 5절 전반에 해당하는 그런 요구, 또 금지사항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겪어도 요동치 않죠.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성소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시편 15편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출전할 경기가 3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수는 시합 전에 몸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바지 연습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대회 날이 다가와서 이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죠.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끝마칩니다. 대회가 끝나자 며칠 정도 쉬면서 몸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이 선수가 더 이상 마라톤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게 아닌 이상 시합 전 준비만큼은 아니더라도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력 단련을 하겠죠. 평소에 준비 없이 시합 직전에만 몸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몸을 가지고 대회에 출전한들 성과를 내기는커녕 잘못하면 부상만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라톤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금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좀 더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저도 저희 어머니가 웬만하면 토요일날 목욕탕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였죠. 주일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라톤 선수 마냥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준비된 만큼 감사가 담긴 예배라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이 납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죠. 예배를 준비하는 것보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보단 일상의 날들이 물리적으로 더 기니까요. 여러분, 예배의 순간은 짧고 일상은 깁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평소에도 자신의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의 몸 상태랄까요? 그것을 평소에도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을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을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그런 기본기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의 의식을 드리는 날이고 일상에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 크리스천을 유지하는 그 일종의 몸 상태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예배도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똑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두 큰 축, 그러니까 사랑의 이중계명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평소에 몸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시합 때 부상당할 수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종교적인 경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는 이미 출발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 그러니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반드시 주일 예배 전에 선행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웃사랑,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평소에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입니다. 봉사, 나눔, 그거 사회 여러 단체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그만둘 거 아니면 평소에도 어느 정도의 몸 상태는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마라톤 선수답게 생활 패턴을 가져가야 우리 몸이 마라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한 크리스천은 한 번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비시즌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게을리 살고 몸이 비대해지고 체력은 바닥이 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운동선수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이 주고 있는 교훈을 잘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웃을 배제한 예배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그런 귀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